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9절 말씀부터 5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며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죠.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은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도록 그리 부르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을 고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외칠 때에 그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때로는 그를 때리고 수없이 옥에 가두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것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그의 심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는 곳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답답함, 그 답답함의 이유가 뭡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에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은 터질 듯 아프고 답답함을 예레미야는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세대, 아무것도 안 하며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전하지 않고 그래 나 몰라라 하면 그럼 될 것을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고 이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입을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죠. 그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핍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도 없을 것이고 안 하면 되지 하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유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옹수숨치는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그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담겨졌던 답답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할 것을 외치셨던 것이 이 땅 사역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은 그 기간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9장부터 이게 그 여행 담화라고 이름 붙여진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되어졌던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실까? 그 이유를 4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약간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된 표준 새 번역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표준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좀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이것이 바로 49절에서 전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다고요?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말씀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마는 그러지 않은 세대를 향한 답답함,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주님의 심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시며 주님께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받을 세례라고 표현한 그 세례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장차 주님께서 경험하실 십자가 사건을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왜 십자가 사건을 세례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일찍이 그 누가복음을 강론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의 시작 지점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강론할 때 그러했는데요. 누가는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행위보다도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누가가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는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 즉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선언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응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음성에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가의 기록 속에는 이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응원,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선언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사건의 의미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장으로 가면 메시아 선언을 하시고는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공적인 사역을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공적인 사역의 마침은 어디서 맞춰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해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받을 세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순간을 세례로 시작하셨음을 밝힘과 동시에 그 마지막 사역 역시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의 표현을 빌리면 세례로 시작하셔서 세례로 마친 사역이라고, 누가는 그 세례의 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죠? 요단강가에서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을 위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세례, 예수님께서 남아있다고 하는 세례는 어디서 받으시게 되죠? 어디서 받으시게 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늘을 향해 땅을 중보하심으로 하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상징입니다. 하늘의 은총이 십자가를 타고 이 땅에 내려질 때에 땅은 그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되고 성결해져서 바로 하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죄된 자들이 하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지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참여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은총을 누릴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제공해 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고 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교활했죠.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쟁취합니다. 그러자 진노한 그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분노를 피해서 이 야곱은 야간 도주하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간 도주에 밤중에 집을 나서서는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해서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야, 나의 앞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인생은 장차 어떻게 될까? 고민과 갈등이 깊어가는 시간, 바로 야곱은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여러분, 그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꾼 야곱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뭡니까? 사닥다리 환상이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야, 이게 과연 어떤 뜻인가 생각하고는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만남의 의미를 뭘로 그 의미를 가져가냐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게 될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바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전달되는 곳이며 구원의 강물이 이 땅에 넘쳐 흘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인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받을 세례라고 표현해내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마지막 사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있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명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명이고요, 예수님은 온 생애를 사명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모든 사명을 완성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다며 그것을 가리켜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 십자가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다.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루터가 설명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신비한 교환, 이 교환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즐거운 교환이 된다고요? 그의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거래는 인간에겐 항상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이면서도 그곳 장터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신랑이도 고성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실로 역설과 아이러니이고, 그리고 우리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준비되어진 즐거운 교환의 장터인 것이다. 이 루터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놀라운 그 묵상의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래 장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와 용서로부터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는 뭐가 돌아갈까? 우리는 그 교환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고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칭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까?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히 살 의를 우리가 얻을 만한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의를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거래는 상호 동등함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 화내고 분내고 노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친히 다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이 거래를 성사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손수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얻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만한 그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핏값입니다. 그렇게 핏값이 지불되어 우리에게 의의가 제공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대단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네 아들을 제물로 달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내게 명령하셨을 거라 거절할 수 없어. 그는 아들에게 목제를 지우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으로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많은 그 제목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묶고 그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됐다. 예물로 내가 친히 준비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와 같은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의요, 아들을 제물로 삼아 드린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의를 위한 선물은 내가 친히 준비했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제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교환을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들은 죄된 우리의 품격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받은 세례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 의의 옷을 선물로 입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를 통해 우리의 무지하고 승리하시는 고상한 품격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로 시작하셔서 친히 죄인이 되시고 세례로 끝마치심으로 역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래가 이런 교환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이 아침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2장은 특별히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주셨던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로 인하여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분쟁하며 미워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십자가를 거절함으로 생겨나게 될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핍박과 박해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제자들은 순교의 위험에까지 직면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이 말씀으로 표현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때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하늘을 향해, 하늘에서 땅을 비치는 모습으로 각도가 바뀌어요. 그러고는 하늘에서부터 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앵글은 하늘에서 밑을 쳐다보며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강조하여 포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카메라가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입히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죄의 모든 것들을 묻으셔야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 장면을 그 영화는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눈물, 곧 아들로 인하여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세례를 받으시며 시작하신 아들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확인하셨던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긍휼이 임한 것이고, 그 눈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이고, 십자가는 용서이고, 십자가는 아파도 감당해야 하는 눈물이고, 십자가는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물, 그 답답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송명일 씨가 작사하고 김영석 씨가 곡을 붙인 찬양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이 시대가 이미 던져진 심판을 향해 그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로 보면서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받으신 마지막 세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의의 옷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되었는지, 내가 하늘에 속한 이 복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나됨,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감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십자가가 보여주셨던 그 정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로운 화평, 새로운 은혜, 하나님과 화목됨,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는 복되고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또다시 십자가를 세워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받을 세례를 위해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셨지만 여전히 돌아서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받을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며 강팍한 세대를 향해서 이토록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 이 땅의 화평과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